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영성훈련과 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영성신학, 영성훈련의 대가이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영성훈련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는 레노바레 운동을 이제 하는 분인데요. 이 레노바레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인데 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새롭게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40권 이상의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됐죠.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는 거를 축소를 하면 한 4권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이제 이 책인데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이라,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번역본도 여러 개 있고요. 원제는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 The Path to Spiritual Growth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축하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영적 성장의 오솔길이다. 이제 그런 책인데, 이걸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주로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책은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50세 이상 찍은 책인데, 원제는 prayer, 이제 prayer가 주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finding the heart true home,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 우리의 진정한 고향을 찾아서 라고 하는 부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에 관한 책인데, 이거는 후반부에 제가 좀 여러분에게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번역돼서 읽힌 책이 돈, 섹스, 권력이란 책입니다. Money, Sex, Power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이 돈, 섹스, 파워, 권력은 중립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아주 좋게 창조하신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 이게 사용을 하면서 이제 지나치게 악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도 파괴를 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파괴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숭배,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외에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요소는 다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안정감을 갖는 거, 돈이든 섹스든 파워든 이제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제 돈, 권력, 돈, 섹스, 권력에서 그러한 내용을 다뤘고요. 40권이 넘은 책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읽히는 4권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The Streams of Living Wat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생수의 강들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영성의 형태를 6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리차드 포스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책과 기도라고 하는 책, 이 생수의 강도 똑같은데 타이폴로지, 이렇게 패턴을 유형화하는데 아주 그 천재적인 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타이폴로지로 이렇게 나눠요. 이 생수의 강에는 6개로 나누고요. 또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은 12개, 그리고 기도는 21개의 그 유형,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을 보면은 이제 6개의 그 영성 전통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묵상기도 전통, 그 다음에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전통,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그러한 전통,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전통, 또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 전통, 그 다음에 성례전적 전통,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성례적 전통,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데, 그 생수의 강에서 보면은 이 6가지 전통의 그 특색을 얘기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전개해 나가면서 각 전통 중에 법례를 들고 있어요. 역사적인 법례, 성경에 나오는 법례, 현재 우리 시대의 법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묵상 기도의 전통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그 안토니우스, 여러분 잘 알죠. 이집트의 그 사막에서 그 수도 생활한 안토니우스를 보고요. 성경의 법례로는 묵상 기도의 전통을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프랭크 로바흐라고 하는 분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결의 전통, 역사는 누구를 드냐면 피비 팔머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대에는 디트리 보네포, 성결과 덕을 위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전개해 나가요. 마지막에 그 성례전적인 기도 영성에 보면 역사적으로는 감리교의 수산나 웨슬리를,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간 게 생수의 강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주요 텍스트가 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영성훈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주로 다루고 나중에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잠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에 거기 이제 그 서론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시대가 영성이 2가지를 얘기해요. 피상적인 영성을 많이들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서론 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겉모습만 그렇게 믿음 있는 척하는 그러한 피상성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만 변화되길 바라고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얘기한 듯이 마이클 워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목적 영성과 실제적 삶에 나타난 영성,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명목적인 영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죠, 위장. 변장. 믿는 척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명목적, 이걸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적인 교인이라는데, 이렇게 명목적 영성만 갖고 있으면요, 영성의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고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적응하는 기술만 그렇게 발달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면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영성,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지금 시대의 영성이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깊이가 없고, 기도도 깊이가 없고, 일상생활에 우리 삶도 깊이가 없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깊이 이야기를, 이분 책을 읽으면서 깊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 중에 Honest to God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로빈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신에게 솔직히, 대한기독교서에서 번역해가지고 신에게 솔직히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깊이의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는 깊이의 하나님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하는 깊이가 바로 그런 것이죠. 깊이 있는, 우리는 이 시대에 재능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의 깊이가 있는, 영성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영성 훈련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론 다음에 영성 훈련의 특징을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언급하고 있어요. 우선 영성 훈련은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성 훈련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귀족 같은 그런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성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훈련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자체도 그 힘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힘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되고,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성 훈련은요, 뭐냐면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훈련에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 되면 그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럼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처음엔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 훈련은 좋은 습관을, 이렇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라냐면 이 영성 훈련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훈련 자체가 바리새인처럼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를 하거나 어떤 지나친 율법주의가 되면 오히려 영성을 죽이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성 훈련은 즐겁게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뭡니까? The Celebration of Discipline. 디스플린이 훈련이거든요. 이게 이 훈련의 셀리브레이션, 축하, 그런 원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성 훈련을 반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도 제가 반복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게 반복을 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자꾸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지금까지의 이 철학자나 신학자들 이렇게 보면요, 이 반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죄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지만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보다도 아주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분인데, 이분은 반복을 많이 하면 지루하다. 반복의 한계를 지루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할 때 지루하기 때문에 윤작, 그 반복의 대상을 이렇게 윤작, 모내기 할 때 윤작 하잖아요. 대상을 바꾸는 거를 윤작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복에 대해서 최근에 그 철학자 중에 우리 질 들레주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 있어요. 참 그 어려운 분이고 난해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반복과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반복을 계속하면서 동일성을 찾아간다, 차이를 없애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반복을 계속하면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반복을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반복을 할 때 거기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들리지가 얘기한 거죠. 반복하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연습을 해요. 뭐 할 때마다 결과가 똑같이 안 나오죠. 예, 이 결과가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그 모네라고 하는 사람이 뉘앙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을 반복해서 그렸어요. 20번 이상 그렸는데, 뭐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리고 다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걸 그렸는데 계속 차이가 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가능성을 오히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서는 이 반복을 잘 슬기롭게 사용하면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복, 이제 이 영성 훈련은 그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기조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절제, 금식, 절약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봉사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두 가지 기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에서 그 영성 훈련을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내면 훈련, 두 번째가 외면 훈련, 세 번째가 공동체 훈련이에요. 내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외면 훈련은 마음의 그 내면적인 본질이 바깥으로, 외면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어떤 결과물,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외면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스트호프가 신앙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훈련은 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신앙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훈련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훈련이 공동체 훈련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이 각 세계마다 4개씩 훈련이 있는데, 우선 내면 훈련에는 묵상 훈련, 기도 훈련, 금식 훈련, 공부 훈련, 학습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면 훈련에는 단순성 훈련, 고독 훈련, 순종 복종 훈련, 섬김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훈련에는 그 고백 훈련, 예배 훈련, 인도 훈련, 경축, 축하 훈련, 그렇게 4가지가 있어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우선은 내면 훈련을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내면 훈련의 첫 번째가 묵상 훈련이에요. 이 기도를 이제 묵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필수 과목이 있었어요. 그 영성학 교수 이름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조지 카렌이라고 미국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학기 아주 비싼 등록금을 내고 두 학기를 했는데, 그 제목이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그래 그게 뭐냐면은 보니까 묵상 기도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 가면은 말이에요, 뭐 심호흡을 복식호흡을 하라 그러고, 잡생각을 없애라 그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고, 예? 내면으로 이렇게 침잠하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생각의 부분적인 단편들, 편린들, 조각들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하라. 뭐 이런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을 그렇게 받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묵상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묵상 훈련에 그 지금까지 두 주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영적 연습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묵상 훈련이 있고요. 또 우리 생각을 비우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그 전통이 있다. 이거는 뭐 지난번 다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이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고백교회에서 탕켈발데 신학교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거기서 하루에 1시간씩 묵상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하여튼 묵상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이제 기도 훈련인데요. 기도는 어떻게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가서 더 상세히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이 금식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이 금식도 어렵죠.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에서 금식 훈련도 쉽지가 않다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분 금식부터 시작하라. 우리 그 성도들 중에 부분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 그죠? 그러다가 점차 하루에 두 끼, 그 다음에 24시간 하루, 그 다음에 36시간 3일, 이제 그런 식으로 부분 금식을 하면서 늘려가라. 그 이제 훈련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거기서 이 책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식은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처리를 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공부 학습 훈련인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혹은 영적인 책들을 서로 읽고 공부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면 훈련에서 중요한데, 이 책에서 이 포스터는 그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 집중, 숙고, 겸손. 우선 이 공부훈련, 학습훈련은 우선 겸손을 얘기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분은 겸손해야 공부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된다. 공자는 70세가 넘어도 자기는 배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과 집중인데, 이것은 만약에 성서를 여기서 표현하는 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되고, 근데 집중이라 그럴 때 집중과 숙고는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뭐냐면 이 숙고는 이제 분석에 가까운 거예요. 묵상은 경건이 중요하지만 이 공부는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위해 집중과 숙고가 필요하다. 이게 리차드 포스터가 학습훈련, 공부훈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외면 훈련입니다. 외면 훈련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면의 본질이 바깥으로 향해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훈련인데, 이 내면 훈련의 첫 번째로 뭘 들고 있냐면 단순성 훈련을 들고 있어요. 단순성 훈련은 뭐죠? 심플 마인드, 단순 소박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 단순 소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무려 그렇게 리차드 포스터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지침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물건을 살 때 어떤 체면이나 위신을 고려해서 사지 말 것, 실용적으로 살 것. 두 번째, 지나치게 어떤 것에 탐닉하지 말 것. 세 번째, 소유된 물건을 정기적으로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는 거.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책도 있어요. 이 버리기가 쉽지 않죠. 버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 현대에 광고가 많잖아요. 그 광고에 영향받지 않기. 아주 특이한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그 소유보다는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인데, 이거는 에릭 프롬이 그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소유적인 사람은 꽃을, 길거리에 가다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꺾어서 집에 와서 꽃병에 넣고, 존재적인 사람은 길거리에 가다 아름다운 꽃을 있으면 잠시 머물러서 그 꽃의 존재를 같이 기뻐한다. 존재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그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자연 삼라만상을 즐겨라. 이제 그런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꾸밈없이 일곱 번째는 말할 때 좀 진솔하게 그렇게 말하는, 정직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목표를 말이에요. 자기의 목표를 있는데 그거를 주의가 산만해서 딴 데로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거기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남을 억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10가지가 단순성 훈련의 그러니까 남을 억압하거나 조종하지 말라.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죠. 남을 조종하고 억압하는 거. 또 두 가지인데 억압을 하든가 조종을 하거나, 이게 이런 10가지 단순성 훈련, 이 10가지를 이 준칙을 세워서 이거를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고독 훈련입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헨리 나웬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뭐죠? 이 외로움은 이 사람들 관계, 사람이 없어요, 많이 자기 주변에.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 걸 외로움이라 그래. 그렇지만 고독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게 고독입니다. 그거는 안정감과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독 훈련을 해야 된다. 잠자기 전에 고독, 아침에 커피 한 잔의 고독,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 책에서 하죠. 그러면서 고독이 제일 중요한 게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과 고독은 똑같다. 여러분 디미트리 보네포가 영성에 대한 지은 책 중에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저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은혜롭게 지은 책입니다. 은혜롭게 지은 게 아니라 읽은 책이에요. 줄 쳐오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침묵과 고독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독 훈련을 받으려면 말을 적게 하는 훈련, 하루에 한 6, 7시간씩 말 안 하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독 훈련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봉사, 섬김 훈련, 외면 훈련 중에 세 번째가 이 섬김 훈련은 뭐죠? 이 섬김은 이 책에 보면 독선적인 섬김과 그런 어떤 참다운 섬김, 진정한 섬김을 나눠요. 독선적인 섬김은 뭐냐면 자기 노력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힘을 갖고 막 하는 그런 어떤 권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섬김이죠. 그건 아주 독선적인 섬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참다운 섬김은 섬기면서 그 섬김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섬김의 힘을 받는 그런 섬김인데, 참다운 섬김인데, 이것도 역시 자발적인 섬김이고 어떤 노예나 그런 거 아니죠. 강제적인 섬김이 아니죠. 자발적인 섬김이다. 그러니까 섬김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섬기다가 모욕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다가 고난과 모욕과 그런 어려움, 험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견디느냐. 무명으로 칭찬을 적게 받고 과소평가 당하면서 또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봉사하는 훈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섬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고 남이 나를 낮게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내가 당연하다. 나는 참 무시당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청을 해야 되고 숨어서 봉사하고 적게 칭찬받을 때 그걸 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그게 섬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면 훈련의 마지막이 뭐냐면 순종, 복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은 의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에게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이게 약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순종은 욕망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제가 그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면서 그 욕망 본능을 어떻게 억제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종 훈련은 절제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리차드 포스는 여기서 순종해야 될 대상을 7대상으로 얘기합니다.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신앙 공동체인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에 순종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자연 환경이 지금 오염되잖아요. 그 세계 자연 환경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를 개선하는데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공동체 훈련인데요. 이 공동체 훈련의 첫 번째가 고백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고해를 하죠. 고해가 고백이거든요. 이제 죄를 고백하고 자기 상처를 고백합니다. 신부에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하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하라 그래요. 근데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라 그러는데, 근데 개신교인들이 죄 짓고 그걸 안 해. 고백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고백은 어렸을 때부터 또 사춘기 이런 믿음을 고백하거나 자기 상처를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백 일기를 여기서 보면 고백 일기를 쓰라. 리차드 포스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성 일기 쓰는 분 있잖아요. 이 고백은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돼서
그렇게 기쁨으로 승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훈련 중요하죠. 예배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드리는데 훈련이 필요해. A.W. 토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카나다 영성가는 뭐라 하냐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볼 때는 모든 인간적인 활동을 다 스톱해야 돼요. 이 리차드 포스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빌 하이벨스의 이제 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한 2년 다녔어요. 그 교회는 시카고에 있었는데 뭐 한 3-4만 명 되는데, 거기 보면 그냥 이 뭐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예배 시간 종 딱 울리면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좀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게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 찬양 훈련, 기도 훈련, 이게 다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훈련이지. 어떻게 보면 헌금 훈련까지도 예배 가운데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예배 훈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집중과 순종이다. 예배 볼 때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예배 순서, 또 예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동체 훈련의 세 번째는 인도예요. 이 인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죠. 여기 퀘이커 교도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퀘이커 교도에는 그 공동체 내에서 명료위원회라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그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도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경축 훈련, 축하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쁨의 훈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기쁨과 경축, 축하가 없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처럼 바리새인처럼 이게 훈련이 아주 막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과 경축의 훈련이 중요하고, 훈련 받으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경축 훈련, 기쁨의 훈련은, 이 기쁨은 우리의 죄를 해독시키는,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보고 신앙을 균형감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훈련이, 기쁨을 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춤이라든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들썩함, 이게 뭐 콘비비얼리티라 하는데 떠들썩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연이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환상, 그 다음에 가족 행사를 기쁨으로 축하하기, 그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중세기에 바보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노예와 종들, 그러니까 그 날만 어떤 그 서열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이 되고 막 이런 그런 바보제, 그와 같은 어떤 축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12가지 훈련을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경우에 결론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영성 훈련의 결과는 기독교인의 영성에 자연스러워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이 자유로움의 수준이 높아진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하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까 기도 훈련을 얘기 안 했는데 이 기도 이 책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기도는 책이 참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가. 근데 여기 이제 그 서론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 자기가 이 기도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기도를 자기 몸에 익히고 충분히 체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도라는 책을 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가 충분히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부제가 뭐라 그랬죠? Prayer가 책 제목이고 부제가 Finding the Heart True Home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는 그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키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할 때 열린다 이거죠. 베드로에게 그 여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그 한 카테고리당 7개의 기도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The Movement Inward라 그래서 내면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 근데 이거는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구세주,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 그런 예수님의 사역, 거기에 기도하는 게 내면의 기도,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 향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이거는 The Movement Upward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죠.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The Movement Outward, 바깥으로 외면으로 나가는 운동, 기도예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속성이 뭐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타이폴로지에 하나마다 7개의 기도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만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내면을 향하는 기도, 성자 예수님께 기도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은 여기에 버림받은 자의 기도를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십자가 달리실 때 드리신 기도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찰의 기도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교사시잖아요. 자기를 깨닫는 기도. 그 다음에 이 눈물의 기도를 얘기해요. 이 통곡, 회개의 기도.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포기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기도, 이게 다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 형태다.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향하는, 위로 향하는 기도는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안식의 기도, 하나님께 안식을 얻는 기도, 묵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외면으로 나가는 기도, 이게 성령의 사역에 성령께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간구하는 기도요. 응답을 달라고 하는 중보기도. 남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 보네포의 신자의 공동생활에 보면 성도가 사귈 때 뭐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소풍 가고 뭐 게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때 그게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네포는. 이 중보기도가 성령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기도 중에 성령께 드리는 기도, 외면으로 향하는 기도 중에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치료를 위한 기도. 치유해달라. 성령께서 치료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1가지의 기도 형태죠. 그러니까 7. 이것을 일상생활에 우리가 깊이 있게 이런 기도를 경험하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리차드 포스터는 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리차드 포스터에 대해서 영성 훈련을 주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는 교육과 연관을 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